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디를 가시겠다는 건가?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가신다니 도대체 또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4장 2절과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러 가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침표를 찍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으면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 주신 거죠. 근데 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무덤에서 향품으로 다 예수님 염장을 하려고 딱 가보니까 염을 하려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는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자들한테로 막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참 배려를 해 주시는가. 그렇죠? 너무나 주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이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주님을 확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하면서 확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구속사적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된다.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인을 하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제서야 지극히 높여서 대관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모든 땅에 무릎이 너에게 꿇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그에게 입맞추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또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도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인 구원인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그냥 보통 간단하게 알기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교리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교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께서 모든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모든 사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11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윤곽이 생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은 진리로 말미암는 건데 그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할 때는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물론 그게 진리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복음의 모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 뒤에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로 전체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숟가락 얹고 할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진리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행하실 때는 다 뭘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근거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누누이 이 얘기를 하죠.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진리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과 예수님의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의 형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형식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7장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압권이 저는 이 1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품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자기의 택하신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지라도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다 보듬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님은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님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또 구원받는 우리도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 구원을 완성함으로 이 구원의 기쁨이 이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듬뿍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는데 그 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이 구원의 열매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수단이 너무 힘들어도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력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지만 이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생소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이런 표현이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중보자의 언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참 물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뻐하심과 동시에 우리 죄인들이 구속함을 얻게 될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셔서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아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인 거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 마치 노량물을 얻음같이 그들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전부 다 쓰러져서 죽어 있는데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3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동서사방에서부터 일어나서 뭐라고 노래하냐? 이사야서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해요.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다 몰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그 일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세계 만방 가운데 열리게 되므로 온 세상 만민들이
야곱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다 찬송을 한다. 오늘 우리도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본 비전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환상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라본 거죠.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구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거예요. 3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길지만 함께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벌써 노래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라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노래했던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또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근심에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가득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부어지면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취되므로 모든 이방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환희가 가득한 거예요. 우와, 근데 막 돌이 막 날아와. 탁탁, 그러니까 맞아가지고는 막 머리에 막 별이 번쩍번쩍 안 했겠어요. 그 큰 돌이 와가지고 맞으면. 그런데도 그의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앉아 계신다.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그때는 앉아 안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놀랐어요. 이야, 이때는 주님은 서 계셨구나. 계속 하나님 보조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앉아만 계시는 건 아니구나. 서서 뭐 하셨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탁 내려다보시면서 스데반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지금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서도 그 죽음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다 떠나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맞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도 바로 그 가운데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 일어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나의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쁨은 바로 모든 의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누리는 확실함과 확신에 찬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진리로 말미암는 지식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감정이 그냥 어딘가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뭔지도 모를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하 안 웃어도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은 잠잠히 있어도 그 속에서 그 기쁨이 확신과 지식 가운데서 확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성령 은사론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확 솟아오르는데 그게 바로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또한 성도는 복음의 자유함과 담대함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조용한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를 건드려요? 사망도 못하고 마귀도 그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의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이 이 기쁨,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과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가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아들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속에 보면 이 말씀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에베소서 3장 4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또한 2장 2절, 4장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비밀은.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누군지 모르고 또 아들을 모르니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죠.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것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도 기초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지금 우리 양재교회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개방이 돼갖고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해명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교회 가운데는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제2위이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들 그 자신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러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이건 먼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체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으므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났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봤죠? 어때요? 요한복음 안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존재론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존재론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론적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것을 경륜적이다, 사역을 경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적이고 존재론적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이제 또한 경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특히 이 17장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러한 영원한 내재적이요 경륜적인 관계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17장 안에.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었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고 이걸 누가 또 보았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친히 보았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밀하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영원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족, 그 관계 속에 우리도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들인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친밀한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이러한 은밀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게 되었다.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론적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원점에서부터 시작된 동작, 거기에서부터 came out,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줄도 안다 이 말은, 보냈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임무를 주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임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이죠. 자, 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요, 그가 바로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다른 계시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비록 하늘의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 외에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들은 바로 도적이다. 그들은 불법이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 싸우며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 싸움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찬을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주의 말씀의 떡을 먹고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들께서 영원전부터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의의 말씀이므로 아들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을 받아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확신이, 확실함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또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이 기쁨 속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쁨 속에 자유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